이를 생산하게 하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곱의 아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는 놀라운 모습이 나오는데, 다른 예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그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신도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잉태하게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랬고 또 오래전에도 보게 되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그 여자를 가정에서 그냥 쫓아낸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여자를 또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지에서 온 것이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야곱은 형 에서를 대신하여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반의 딸 레아, 이 라헬을 차례로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이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요. 훗날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오늘날의 유대 그 이 민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민족으로 이렇게 그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야곱은 이 침착하고 그리고 명상적이고 장막에서 조용히 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이삭의 사랑을 받으며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샀고, 자기를 편애하는 그 어머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삭은 자기 아들 장자 에서를 사랑했고, 또 리브가는 내리사랑이라고 그 자기의 막내 아들 이 야곱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항상 이제 그 가정적이라 자기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늘 살아왔고, 에서는 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이게 이제 야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이게 요리를 해서 갖다 드리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결국은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또 자기의 형 에서가 받아야 할 모든 장자의 축복을 전부 다 야곱이 가로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이 에서가 때늦은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다가 그 아버지로부터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이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중얼중얼하는 소리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하루 동안에 두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을 내가 친정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 이삭과 상의를 해서 이제 이 아들 야곱을 이제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모습을 에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정말로 그 이방 사람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 부모로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도 그 에서가 그 결혼한 여인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을 보고 이 에서가 이제 리브가와 함께 너는 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너는 이제 그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외갓집에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결국은 거기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축복을 물질적으로 또 자녀들도 12명의 아들 두 아내와 두 종으로 여종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돌아오는 도중에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그 천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씨름하다가 다친 다리로 인해서 이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절개되고,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뭐냐,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놔주지 않겠다. 그때에 이 천사가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삭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을 하고서 하늘로 하나님께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쫙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이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외삼촌 자기 외삼촌 있는 집으로 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잠을 자잖아요. 이제 정말 그 한 곳에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솟아있고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이제 깨고 나니까 꿈이래 가지고 두렵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비 집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여기에서 11조가 최초에 생겨났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이제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이제 이 야곱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말 거기에서 그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참 자기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성경에 보니까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또 기근이 들기도 하고 또 그 11번째 아들 이제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 그곳에서 또 갖은 고난을 겪고 옥중 생활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너는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일가는 흉년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이
그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을 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야곱은 이제 그 요셉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만년을 보내다가 거기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는 바 되는 이런 이 성경의 이 줄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로 얻은 야곱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 25장 20절에서 21절에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 야곱, 히브리어로 야코브라고 하는데, 이는 뒤에 있다, 혹은 발꿈치를 잡았다, 밀어젖히다, 또는 속여 넘기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기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여기에 이러한 그 뜻을 가진 아카부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거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 그래서 야곱은 뭡니까?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에서는 전신이 붉어서 에서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후예는 오늘날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 아주 천연 요새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웅장합니다. 거기 한 번은 가볼만 해요. 아주 그 천연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에돔 족속이 얼마나 그 천연 요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말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은 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의 오바댜서에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니까 뭐예요? 얼굴이 거의 닮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리 쌍둥이가 얼굴이 똑같다고 해도 어디가 틀려도 틀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어느 게 큰 아들이고 어떤 것이 작은 아들인지 어머니는 알 거예요. 왜 알겠습니까? 항상 아이들을 이제 젖을 먹여 키우면서 누가 장자인지 또 뭐 차자인지 어머니는 알 수가 있을 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이런 얼굴은 똑같다 할지라도 피부가 달라요. 왜냐하면 에돔은 이 에서는 전신이 붉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털이 많아요. 털복숭이처럼 털이 많기 때문에 장자를 대번 알아본다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아주 그냥 피부가 막 하였던 모양이. 그러니까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만져만 봐도, 아무리 이제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고 그래도 싹 만져보면은 여기 에서구나, 또 요 반들반들하니까 눈 야곱이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야곱이 쌍둥이인데, 이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서로 그냥 싸움을 한 거예요. 다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아이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되면은 태동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들이 아마 현란하게 이들이 그냥 그 안에서 유독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너무 이게 이 두 쌍둥이가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이 참 리브가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 얻은 아들을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야, 지금 네 태안에 두 민족이 있다.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두 국민이 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가지고 에돔 족속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침공을 해서 에돔 족속을 이제 쓰러뜨려 가지고 결국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뭡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에돔 땅으로 지나가는 때에 에돔 족속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자기네 그 땅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땅도 밟지 못하도록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 형제지간이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종속이 되고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을 다스림으로 성경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삭이 40세가 됐는데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점점 늙어가는데. 그래서 이 이삭이 뭡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가 이제 뭐요? 자기가 지금 40이 넘어가고 60이 다 돼가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아이를 생산케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쌍둥이를 낳게. 그게 언제라고? 60살이 돼. 60세.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지가 이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후인 60살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참 들어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127편의 3절에 보게 되면은 자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라고 그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야곱은 태어날 때 자기 형의 그 발꿈치를 잡았는데 이것은 뭐냐? 이 형의 그 위치를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태어난 후에도 야곱은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 개역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 종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뭡니까? 너는 이제 그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종용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아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경건한 남자라 하는 뜻입니다. 경건한 남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아주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근데 에서가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데요. 이 성경의 여러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장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처음 난 자들은 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출애굽기 13장 12절에도 나오고 또 이 13장 2절과 12절 16절에 이제 나오는데 이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당시에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쳤습니다. 장자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난 자들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 상징적으로 그들을 자기 자녀를 뭡니까? 사실은 자기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 대신 짐승이 장자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되샀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짐승을 바침으로 인해서 대신 이제 자기의 그 장자들을 바로 찾아 되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팔았다가 되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도로 사는 걸 되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자는 어쨌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장자는 왜 이제 그 이 에서가 장자권을 자기 동생에게 팔았는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에서가 사냥을 좋아했고 자기 아버지도 자기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가서 사오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잡아오잖아요. 잡아와 가지고는 자기가 손수 요리를 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열심히 그 고기를 갖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효도를 한 거죠. 그런데 산에 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사냥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얼마나 배우고 보겠어요. 근데 이 자기 동생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부엌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같이 돕고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 배가 고픈 에서가 와가지고 야곱아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팥죽을 한 그릇 다오. 그러면 그냥 아이고 형님 사냥하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른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한 그릇 퍼드리리다 하고 그냥 딱 퍼가지고 주면 되는데 이게 야곱이 뭡니까? 아까 이제 뭐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예, 속이는 자.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것이 뭡니까? 사기꾼이지. 그리고 이제 욕심이 대단한. 그러니까 팥죽을 그냥 줘도 되는데 형님, 내가 형님에게 팥죽을 주는 대신 형님 그 장자권 그 나한테 파시오. 넘겨달라 이거. 그러니까 이 형이 뭡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까지 이게 장자권이다 뭔 소용이야. 그래 내가 너한테 장자권을 넘길 테니까 빨리 팥죽이나 나와. 그래가지고는 그냥 근데 형님 지금 빨리 당장 이 시간에 빨리 결정하라고. 그래 알았어. 가져가. 이건 내 장자권 필요 없으니 네가 가져. 대신 빨리 팥죽이나 빨리 줘. 그래가지고 그날로 팥죽 한 그릇 먹고 그냥 그 장자권을 자기 동생한테 넘겨줬어요. 장자의 명분을 그냥 자기 동생에게 넘겨.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 명분을 샀고 또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고 넘겨줬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니까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34절을 읽어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음이더라.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과 34절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일도 아니요, 모레도 아니요, 죽을 때도 아니. 당장 오늘 나한테 팔라. 그러니까 그냥 그래 알았다. 가져가거라. 대신 팥죽 따와.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생각을 한번 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팥죽 한 그릇에 정말로 우리가 장자권을 수없이 팔아먹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체면을 위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수없이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듯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장자권의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장자권의 장자의 권리를 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을 자로 축복을 받게 되고 부친의 축복을 받으며 후계자에게 축복하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자기 또한 자기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축복을 내리면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영적 약속의 자녀를 있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사들인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것. 훗날에 모세는 율법에서 그 장자권은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게 되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두 몫을 받게 된다. 두 몫. 한 몫이 아닌 두 몫을 받는. 장자니까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정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런데 이 장자권은 경우에 따라서 박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나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루벤이 그렇지 않습니까? 루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인가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뭡니까? 그 첩을 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자권 박탈을 당한다니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범죄할 경우에. 그렇지 않는 이상은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너는 에서와 같이 정말로 현재의 순간의 물질적인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미래에 얻게 될 영광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이 현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창세기 2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장 29절. 창세기 27장 29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욕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사지 않았더라도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그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앞서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야곱은 이미 뭡니까? 그 팥죽을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만 샀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지고 자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까지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정말로 그 야곱이 요리해가지고 가지고 간 걸 그걸 먹고 나서는 그냥 축복을 있는 복 없는 복 다 그냥 퍼부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야곱은 딱 받아가지고 뭡니까?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나가고 나니까 에서가 급히 요리를 해가지고 왔더니 이게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결정적인 순간.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복을 내리기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획득을 한 야곱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모습을 보면은 이삭의 죽음을 앞두고 27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와 나누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이제 듣고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 형 에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축복을 다 너한테 빼앗겨가지고 지금 이제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여기 있다 보면은 너는 이제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는 일찌감치 보따리 싸가지고 야반 도주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형 에서의 앞을 피해서 이제 고국을 자기 그 고향과 자기 부모를 떠나가지고 자기 외갓집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리브가는 진짜, 그래서 이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복을 받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근데 이 야곱이 사실 자기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니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은 털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근데 이 어머니가 이게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자부지간 그 염소 2마리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 염소 털로 갖다 가죽을 벗겨서 염소 그 털 가죽을 갖다가 이 야곱에다 갖다가 싹 입혀가지고, 그리고 이 에서의 옷을 갖다가 한 벌 좋은 거 다 갖다가 입히고 그래가지고 요리해서 가져온.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속이는 줄 알아가지고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내리면 이 저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가 만에 하나로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너에게 저주하려고 하면 그 저주는 내가 대신 받아마.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갖다가 줘라.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자, 제가 한번 물어보면 정말로 야곱이, 이삭이 시력이 정말로 어두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시력을 어둡게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성경에 보니까 이 에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참 이 시력이 이제 노쇠해서 이제는 시력이 어두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이 됐어요. 그것도 하나가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야곱이 속이지 않더라도 이미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리브가는 너무 조급해가지고 혹이라도 자기 아들 그 야곱에게 복이 돌아가지 않고 이삭에게 돌아가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사실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뿐이지,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복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의 23절을 보면은요, 27장 23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치 못하고 복을 내리는, 참 긴가민가한 거예요. 아리송인 거예요. 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 손을 갖다가 만져보니 이거 분명히 또 에서요. 그리고 옷에 있는 향치를, 냄새를 맡아보니 이것도 에서가 틀림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저 목소리가 아무래도 쌍둥이다 보니까 뭐 에서나 야곱이나 목소리가 비슷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에서가 맞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야곱이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뭐 야곱은 펄쩍펄쩍 좋아가지고 뛰었겠죠. 반대로 에서는 뭐예요? 그 순간의 간만의 차이로 복을 놓치고 나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여기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위해서 준비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에서의 옷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염소털이 나오고, 세 번째는 염소의 고기가 나오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야곱이 속였는데, 에서는 뭡니까? 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냥을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끝없는 노력을 얘기해요. 행위를 얘기하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집에서 길러지는 그 염소를 어머니에게 갖다 줬는데, 요리를 누가 했어요? 이 리브가가 직접 염소를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요리를 해서 그냥 가져다만 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또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뭡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인간의 노력이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 스스로가 해 입은 무화과 나무의 치마는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 입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무두질을 해가지고 제단을 해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장면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바느질이
한 번이라도 가지 않았지만, 반대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고 가죽을 정말 말려가지고 제단을 하고 그것을 꿰매고, 그래야 하나님이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옷을 입혔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 야곱은 자기 어머니가 모든 것을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대신 그 요리를 해다 주므로 그 어머니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는 그냥 갖다가 아버지를 줘서, 물론 이제 방법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저는 이제 26절에서 29절, 7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주신 밭의 향.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린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통곡하는 이 맏아들 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은 이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 친지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에서는 그 정말로 자기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에게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축복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에서에게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사실이 있은 다음에 이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 집을 향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이 모든 그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저물었다.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 찬양이 있습니다마는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날 이 말씀이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들은 주님이 떠나기를 원치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지만은 분명히 너희들하고 약속을 하마.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리하여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가정의 살림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 결국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는데요. 라헬을 위해 가지고 레아를 위해서 7년 봉사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하고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그죠? 처음에 이 야곱은 뭡니까? 그 외삼촌 둘째 아들 라헬을 사랑해 가지고 그 외삼촌이 그러면은 네가 그러면 7년 동안 그러면 나를 섬겨라. 그럼 내 딸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 수일같이 여겼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지루합니까? 안 지루합니까? 지루하죠? 지루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듯이 우리가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결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지루하지만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딱 7년 봉사하고 나니까 뭡니까? 신방을 들어가지고 잠을 깨고 나서 보니 누가 왔어?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이 오지 않고 레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외삼촌한테 막 항의하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분명히 내가 라헬을 위해 7년 봉사했는데 이 레아를 여기다 갖다가 내 방에다가 들여보내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외삼촌이 야 우리 지방의 풍습은 형을 나중에 이제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차례대로 시집을 보내니까 레아를 먼저 너에게 아내를 줬는데 그러면 네가 일주일 더 봉사해라. 일주일 더 일하면은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냥 아내가 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여인으로부터 두 아내로부터 또 뭐예요? 그 몸종이 하나씩 딸렸잖아. 그래 그 몸종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레아의 몸종은 실바, 그 다음에 이 또 라헬의 몸종은 비라. 그래가지고 이 네 사람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12족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기도로 얻은 야곱의 미래의 생활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스토리가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으로부터 얻을 좋은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 이제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같이 교훈을 받기로 하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